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로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만병이 왔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무인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손수랑지라. 또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데레오소본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야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신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예,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엘리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엘리사의 아름다운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엘리사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엘리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으나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을까? 이런 많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로 먼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왕상 19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9장입니다. 왕상 19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우울증도 왔습니다. 우울증도. 예, 우울증이 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아합을 통해서 듣고 아합은 항상 자기가 왕인데 부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행동 개시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행동 개시를 해는 그래서 한번 갈멜살에서 850대 1을 이기고 지금 그 말을 아합이 한번 볼까요? 1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어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850대 갈멜산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850명의 그들의 재상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한마디에 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겼다, 내가 뭔가 섰다, 내가 인정받았다 하는 동시에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믿고 내 안에 그런 무너짐을 내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진다면 청아 여러분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죠. 어떤 때 승리한 하루 직후에 마귀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좌절을 주는 거죠. 좌절. 내 안에 좌절이 오면 상대 밖에서 나를 죽이겠다는 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좌절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내일 이맘때 네가 내 선지자 죽였어? 내일 이맘때 내 선지자들처럼 너도 네 목이 온전하지 않니 저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 같게 하리라. 너도 그들과 똑같은 대접을 내 이맘때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워낙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갔대요.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도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다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위대하니까 시험 들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이러니까 어떨 거야. 저럴 게 어떨 거야. 그런데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니까 철인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나 할 만큼 했고 나 더 이상 뭐 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역이고 뭐고 나 이제 그냥 죽여주셔. 나 데려가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저만한 선지자가 없고 모든 그 짜잘한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엘리야가 대단해. 근데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데려가셔. 나 데려가셔. 나 더 이상 살 마음 없어. 이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러면 이때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아이고 쪼잔한 자식 같으니라고. 야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가볍게 심리작전을 쓰십니다. 심리작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냐? 5절 6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방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든 어쨌든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위로가 크네요. 저분한테 우리가 뭘 대접해야 돼? 저렇게 큰 종한테는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대접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없대요. 가볍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 마음이 녹아진대. 거기서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을 바라보니 차라리 죽여주셔. 나 이제 뭐 사역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 종 쳐주셔. 850명 죽었으면 됐지. 내가 바알 선지자고 갈멜에서 이 엄청난 대적을 일으켰으면 됐지. 그리고 아하방한테 계속 물렸잖아요. 아하방이 전국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엘리야를 보고 안 봤다는 사람은 내가 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뭐 방울 붙이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 이 스트레스가 이것저것 막 쌓이는 겁니다. 죽여주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 일어나
좀 먹자. 먹고 좀 힘내. 먹자. 이렇게 다가왔대요.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청난 문제를 엄청나게 다가온 게 아니라 우리의 묶여진 마음부터 풀어주는, 마음부터 회복시키는 그것이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풀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상대방이 대단하다 근데 너무 그걸 대단하다가 뭐 대단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매어있는, 이세벨에게 매어있는 그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어수선한 마음이 막 이거 막 산산조각 나갖고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에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일어나봐. 이렇게 이 한마디에 그냥 녹아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참 심리작전 얘기잖아요. 솔로몬 재판할 때도 그 여자가 저 애기가 내 아이라고 아니라고 내 애기라고 할 때 밝아져와. 저 아이를 잘라 반반 나눠줘라 공평하게. 그러니까 막 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차라리 저 여자 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 주라고 그 아이는 저 여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리작전으로 모든 걸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때로는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꼬이게 가는 겁니다. 예, 너무 꼬이고 근데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크게 가치와 무게를 두고 우리가 정말 쉽게 풀어나가야 될 것들은 너무나 또 이렇게 무겁게 바라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택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하나님이 왕상 1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9장. 왕상 19장 19장 아니 왕상 19장 19절 20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멤버 체인지를 하라고 그 위에 16절인가요? 16절에 한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봤더니 마침 밭을 가고 있대요. 얼마나 큰 밭인가? 12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더래. 12겨리소는 24마리인 겁니다. 소를 따지면 24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간다고 그런다면 23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소농장도 아니고 그냥 밭 가는 사람이 24마리를 한 번에 봐도 밭이 얼마나 클 거며, 소 24마리만 해도 재산이 얼마나 크며, 밭의 재산도 얼마나 크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사는 상당한 부유한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한 부유한 집의 아들을 하나님께 지금 부르는 겁니다. 거의 주의종들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막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막 조리돌림 당하고 이런 사람을 거의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리돌림을 하냐면 내 것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깍듯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냐?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2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배에 던지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은 주목하자는 걸 듣습니다. 수많은 내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 교회 가자 그러면 저 다니엘이나 바울이는 놀러 가자. 교회 가? 그러면 바울이가 볼 때는 다니엘 오겠네? 다니엘이 볼 때는 제 세명 또 와서 놀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코드에 맞도록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지금 엘리야가 그 12개 24마리와 밭을 갈아요. 현재 밭을 갈고 있어. 근데 겉옷을 딱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국가대표니까, 국가대표 선지자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바라볼 때 부모가 야, 밭가 달고 이 자식 미쳤냐? 밭가 달고 무슨 주의종이 되겠다는 거야. 얘가 미쳤. 너 아니면 누가 농사짓냐? 당장 밭을 팔을 수도 없고. 이 자식 봐라. 야, 너 믿고 지금 농사짓지. 그럼 우리가 농사짓냐, 늙은이가?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갑자기 엘리야를 따라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건 모든 거 다 계획이 있고, 또 그리고 다 뭐 과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갑자기 엘리야를 따라가냐, 다 버리고. 이렇게 부모가 일반인이니까 충분히 일반인의 생각에 일반인의 소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냐면 너 부모 말 듣지 마. 너 이 말 듣지 마.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여러 말도 안 해요. 한마디만 던져줍니다. 뭐라고 던져주냐면 그에게 이르되 그래, 네 말대로 돌아가라. 부모한테 인사해야지. 그런데 부모가 여러 말 할 거야. 이런 말도 다 안 해. 근데 여러 말 하겠죠. 너 미쳤냐 지금 밥 먹다가. 정신 차려야지. 이 자식아, 소가 24마리 그것만 밥 줄래도 굉장한 거지 일이.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을 생각하며 부모랑 대화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이든 뭐든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는 막을 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그래서 그래, 부모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인사해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겉옷을 던져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거, 그 중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대화를 맞춰야 돼.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그러니까 거의 선교사님들이 부모들이 미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선교사 아무나 안 뽑아요. 그 중에 똘똘한 사람 뽑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똘똘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똘똘해서 희망을 가졌더니 왜 육으로 잘할 줄 알고.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육의 일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기대 이상 일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황당하다는 말을 했겠죠.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너 정신 차려.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 너 밥 갈다가
갑자기 엘리야를 쫓아다닌다는 거야. 안 돼! 이렇게 말했겠죠. 왜?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의 사고로 일반인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 미리 주문을 하죠.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진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줄 모르면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글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부모가 안 돼! 미쳤냐? 어떻게 뭐 아주 젊으신 치매가 왔냐? 이래서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못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해결하고 와라.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27절 해결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1절이네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들어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쇠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순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할만 하죠. 부잣집 아들이래요. 지금 오늘 지금 한 결의를 잡았으니까 아직도 22마리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쟁기고 뭐고 확 잡아갖고 도끼로 쪼개가지고 불질러갖고 그 소를 삶아가지고 주변 사람 이제 나 오늘 여기서 끝나. 그리고 다 삶아서 먹이고 엘리야를 쫓아갔대요. 지금 엘리야는 약간 우울증 왔거든. 그래서 나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농사꾼으로 보거나 부모 입장으로 보거나 또 내가 쫓아가야 될 선지자 입장도 지금 안 충만해. 이런 입장을 보거나 어디 한 곳은 내가 내 몸을 의탁할 그게 안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불렀다는 거, 그 하나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만을 쫓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그에게 능력을 줘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엘리야에게 수종드는 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먼저 엘리야는 개인이면 개인인데요. 또 왕상에서 사장을 바라보면 수넴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죽은 아들을 또 살리고, 또 나만 장군을 살려서 아람 사람에게 군대 장관을 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또 왕하 6장을 바라보면 사마리아에 막 아람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모의하는 모든 이야기를 적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엘리사는 다 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람 사람 자기네 집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왕에게 알려줘요. 왕이요, 저들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모의했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성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고 어느 성은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왕에게 알려주니까 아람 왕은 날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놈이 지금 저기 고자질하고 있어. 어느 놈이 첩자요? 우리나라 중에. 아닙니다. 첩자가 아니고 엘리사는요, 우리끼리 하는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자기 왕에게 알려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 다 두리뭉실 다 믿지. 다 믿잖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막 채우고 싶어서 막 미쳐버리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엘리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깨끗해. 이 엄청난 재산. 가만히 있으면 잘 살 수 있죠. 부모하고 같이. 부모께 다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딱 거기서 쟁기를 탁 불질러가지고 불태워서 그렇게 사는 이 엘리사의 모습에 적들이 자기에게서 전략을 짜는 것까지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왕하 6장에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멋지게 사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사장 수레인염이 살리는 거 받고 나만 장군 이야기도 우리가 수없이 알고 이제는 왕하 6장을 통해서 그들끼리 아람 사람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다 말해주는 거예요. 8절 6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에게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야. 어느 놈이 첩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배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어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람에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매질하고 있는 중에 매질. 하나님은 아직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매질에서 깨우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딴에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에 대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봐. 누가 예수를 믿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예수를 믿고 직분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대로 우리가 안 가. 그냥 우리 나름 가. 나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 나름 하나님을 믿어요. 나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대로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고 또 매질을 하고 아직 죽일 마음과 해치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하는 바람에 이 매질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거의 아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람을 통해서 계속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계속 아람에서 지금 공격을 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도 늘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죠. 왜? 어디로 오늘 공격할 겁니다. 왕은 여기에 대비하십시오. 이 길로는 저들이 나름대로 은둔해 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아람의 입장에서 어떠냐?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돼. 저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또 지키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앞서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일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에서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적들을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적들을 싹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까지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데리고 오니까 막 이 왕이 너무 기뻐. 내가 확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또 심리작전을 쓰는 거예요. 잘 먹여서 보내면 저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먹여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23절에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도 사용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스펙만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하나님은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심리 전쟁을 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싸웠어.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래도 안 찾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불평공과 불말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그럼 왕의 너그러움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 전쟁으로 바로 그들을 이기는 그래서 항상 나라의 위기 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런 승리하는 이런 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이 개인적인 수냄 여인 사역이든 또 나아만 장군 사역이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나라적인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력이 계속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왜 국력이 그렇게 쇠퇴하는가?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 2절 우리가 왕하 13장 1, 2절 13장 1, 2절 1, 2절 1, 2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시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중심이 바뀌어 있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바알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시 중심을 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바알의 무게가 더 나간대. 여전히 교회는 가. 여전히 뭐 하나님이 한다고는 해. 그런데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시 저울에 달려 바알의 무게가 더 나가네. 경외하는 정도가 바알을 더 경외하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아람을 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좀 풀어줄까? 그러면 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 악은 뭐냐? 도덕적인 누구가 뭐 오이를 하나 따왔냐? 수박을 한 통 따왔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인데 어떤 범죄냐? 여로보암의 죄, 바로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빠져나가겠죠?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100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바알이 뭐 90, 하나님이 20, 10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80, 하나님이 20 이 정도 하나님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아람을 통해서 당금질을 지금 하고 있는 이때래요. 예, 지금 여호아스가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계속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세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스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그래서 아람이 강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에 우리가 더 섬기는 것이 바알이라 하나님께서 넘겨줬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것들 왜 이렇게 힘이 세? 우리는 언제 힘이 강해지지? 이 차원이 아니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희가 바알을 섬겨? 나를 버리고? 그러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바알을 빼고 여호와를 더욱더 채워지기를.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희미해지고 농도가 지금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타기를 시속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안 섬기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으나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일꾼인 것 같으나 아닌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동원해서 당금질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합병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함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스가 지금 악해요. 악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요. 왜?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방비하려도 아람 못 당해. 하나님만 이기셔. 하나님만 이걸 이기게 하시지. 그래서 여호와스가 바알을 섬기다가 도저히 아람을 못 이기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 그리고 도와줘! 하나님이 얼른 들었대요. 이뻐서 들은 게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가 살지. 봐라.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기지.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스에게. 꼭 여호와스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많은 죄를 졌어도 또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하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길이야. 바알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답이야.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그래서 응답하셨대요. 근데 여호와스가 그러거나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내려오는 이 전례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서 예수 믿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냐? 7절이에요. 13장 7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왕인데 다 죽여버렸대. 국민들이고 뭐고 싹 죽여버렸대. 그리고 뭐만 남았냐? 어떻게 마병 50명 또 마차를 끌릴 수 있는 군인이 50명 병거 10대 어떻게 나라에 병거 10대만 있냐고. 그리고 보병 그냥 군인들 10,000명 위에는 그냥 아하스가 아람이 싹 쓸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병력이 없어. 싸울 힘이 없는 거야. 아주 미약해. 이 정도면 뭐 앞으로 아람하고 맞짱을 못 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털어버린 겁니다.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 하도록. 이 지경이 되는데 이 지경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다. 모든 적들의 동태를 다 말해줄 수 있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망해가는데 엘리사까지 죽으면 아이고 엘리사 죽어서 안타까운 것보다도 나 어떡해 왜? 적들은 들어오면 왕부터 죽이잖아요. 왕 자녀들과 나 어떡해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이제 엘리사가 그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왕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14절 15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되 장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제가 예화할 때마다 해왔지만 저런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거 1,000원 막 받고도 떨어져. 애들이 10,000원이면 뭐 황당한 만큼 크고. 그런데 대학생에게 1,000원을 준다? 이건 모욕하는 거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의 분량만큼밖에 선물을 안 줘요. 왜? 남으면 넘칩니다. 넘치면 그거하고 교만하거나 이래서 오히려 자기를 빨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지는데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대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선지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을 던졌을 때 분량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떡하냐. 엘리사가 죽을 때 막 요아스가 와서 대성통곡하고 우리 병고와 마병이 아버지 내 아버지. 엘리사도 그래서 엘리야 갈 때 아버지 내 아버지 엘리사 갈 때
엘리야 갈 때 그렇게 말했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요아스가 와서, 요아스는 사실 시체를 보면 안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는 시체를 보면 부정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너무 다급해. 지금 엘리사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지금 우리 국력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엘리사의 그동안 모든 감찰을 해줘가지고 엘리사가 다 가르쳐주므로 방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피해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엘리사까지 죽으면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약한데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지금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가 온 이스라엘 군대보다 당신이 낫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군대와 버금가는 당신이 내 아버지인데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 가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절만 적어놨지만 여기에 별말 다 했겠죠.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이 별말을 다 했겠죠. 이 성경을 다 적으면, 이 오늘 둘이 한 말을 다 적으면 성경이 꽉 차니까 두 가지만 저기 중요한 말을 저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그 주변에 또 할 말이 많았겠죠.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가셔야지, 살려주고 가셔야지. 아마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15절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리고 동편에 창을 여소서, 그리고 나서 왕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엘리사가 왕의 화살을 딱, 활과 화살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손에 손을 딱 얹었대요. 앞으로 내 능력이 당신 손에 임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이 화살을 당길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 당신이 이 화살을 쏠 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 말인 거죠. 예, 동쪽 창을 여서서 지금 길앗과 바단,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동쪽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창을 여서서 그리고 활을 쏘소서. 그래서 활을 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17장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당신이 그들을 멸절하도록 당신의 승리가 오고 마침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주문을 했어요. 이제 막 나라를 살려놓고 가라고 막 한참 했겠죠, 요아스가. 그러니까 18절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18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 자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사단에게 기회를 넘겨줘. 왜? 나 해냈어. 막 내가 화살을 쐈어. 그런다고 내가 승리한다고? 이래놓고 그 다음에 절박함이 또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가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당신까지 가면 어떡하냐고. 온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막강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스라엘 살릴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고 가라고. 막 별말을 다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활과 화살 동편 땅을 열고 쏘시오. 그랬더니 쐈어. 이 순종에 대해서 평가는 당신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말에 그 다음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긴장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말을 적당하게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내 수준만큼, 지금 내가 성장한 만큼, 내가 충만한 만큼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냥 벌써 애들이 배불러. 애들이 그래 사과 먹을 때요, 양쪽 손에 잡고 입에 하나 들어가면 더 이상 안 차죠. 이 정도로 배가 불러. 사과 하나 안 바르고 양쪽 손 하나 하고 입에 딱 들어가면 요거 갖고 배부르다니까. 요거 갖고 놀아요. 그 다음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왕, 요아스 왕이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가 화살을 쏘고 이제 멀쩡하리이다, 진멸하도록. 배불렀어. 그 다음에 말이 안 들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승리 후에 그 다음에 승리도 계산하고 늘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아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18절에 오늘 이게 한마디 했잖아요. 이 지금 화살이 얼마나 귀한 화살입니까? 전쟁의 화살이잖아요. 전쟁의 화살. 근데 이렇게 가볍게 들은 거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지금 전쟁을 또 이야기 상징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화살로 땅을 치래요. 그래서 3번 치고 그쳤대요. 아마 유아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땅을 치면 손으로 치든지 왜 땅을 쳐 화살로. 화살은 쏘는 것이지 왜 화살로 땅을 치나요? 좀 이해가 안 가. 3번만 딱 쳤어. 그랬더니 막 엘리사가 화가 났대요. 지금은 전쟁을 화살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이 화살로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3번 치고 그쳤대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배가 아직 고프지 않아. 지금 엘리사의 말에 주의하지 않아. 지금 자기가 왜 엘리사에게 왔는지 잃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뭐 조금 주면 그거 배불러가지고 다른 걸 다 잃어버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고 명예도 많이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이유가 배불러. 공부만 배불러서 이제 뭐 교회도 드문드문 가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는데 뭐를 못 줘요. 배불러가지고. 오늘 이와서 배불렀어요. 진멸한데 배불렀어. 그래서 화살을 주고 이 화살로 땅을 치래. 그랬더니 그냥 건너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막 지금 엘리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하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아멘. 첫 번째 말에 배가 불러 터졌어. 그래서 두 번째 말은 잘 안 들렸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가문이라 뭘 조금 주면 거기서 막 헤매를 하고 그 다음 차례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연약한 거죠. 이게 충만한 정도예요. 지금 이가 갈급한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마음의 크기인 겁니다. 신앙의 크기,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왜 찾았는지, 나라의 절박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절박함으로 지금 찾아와 놓고 그 절박함에 대해서 응답하는 엘리사를 너무나 집중하지 못하는 오늘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절박해서 왔어 하나님 앞에. 근데 절박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구구단에서 곱셈은 됐어요. 구구단 말했으면 됐어. 곱셈은 사치지 사치. 그러니까 갔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야. 그냥 내 딴에 배불러서 가버렸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막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났대요. 왜? 자기도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기도 평생 이스라엘 위해서 사역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성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왕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엘리사의 뜻이기도 해. 그리고 엘리사가 화가 났대요. 젠장. 이러려고 네가 왔냐? 아니 마침내 엘리사가 너 정말 이스라엘이 이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도 전쟁을 이야기했잖아. 화살은 전쟁을 상징하니까 끝까지 쳐야지. 끝까지 쳐야지. 이건 이건 이스라엘의 국군이잖아. 네 하나의 수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군이잖아.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대여섯 번 쳤으면 끝장을 낼 건데 고작 3번만 쳐. 3번만 이기리이다. 이렇게 해서 빼앗긴 것만 찾겠네. 이걸로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의 분량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주하는 만큼 하나님이 모든 연료를 다 댑니다. 그때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를 해. 이만하면 됐지 뭐. 아유 난 더 이상 나 욕심이 없어. 나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이렇게. 근데 그것이 나라의 생명인데 지금 요아스는 자기의 모습만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모습이니까 이스라엘 모습에 대한 애착심을 보여야 되는데 이 말만 하면 됐어. 휙 내둘렀어.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가 확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오히려 요아스를 신방하고 있어요. 신방 온 사람을 신방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뒤에 저거 자기는 지금 죽어가요. 그럼에도 최대한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했더니 건방을 떠는 거예요. 건방을. 우리도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헤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휙 이거면 됐어. 그리고 적당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분량으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받고 나중에는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3번 친 것만큼 3번을 치리이다.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은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모압 사람 도적대가 온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이 모압 도적대를 피하기 위해서 막 엘리사 그 장사 지는 곳에 시체를 던졌대요. 그랬더니 시체가 벌떡 엘리사 죽은 시체를 맞닿으니까 이 시체가 살아나고 그랬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엘리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분이 한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치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명령할 그 명령을 이 말만 하면 됐지 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나를 가장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쳐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내 임의대로 중단하여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데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말만 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바람에 내 발을 내가 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절제시키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준 그 화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전진함으로 그리고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끊어내지 말고 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나를 앞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게 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통성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